불신자셨다가 이제 늦게 예수님을 믿으신 분 한 분,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두 분이 있는 조예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로 계셨던 이제 권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불신자 그 6가지 상태가 진짜 내 삶에 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떠나 있었고, 우상 숭배하고, 악몽 꾸고, 내세에 대해서 걱정이 있고, 무거운 근심 걱정이 있고, 뭐 이런 게 돌아보니까 진짜 다 있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서서히 이제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점점점 들어가니까 이제는 더 말씀의 뿌리가 내리니까 불신자 상태에 속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모든 거를 기도로써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났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상관이 없고 말씀으로 정리가 돼서 가고, 기도로 다 풀으신다고 했고, 이제 또 한 분은 어렸을 때부터 생활을 했는데 너무 착하게 생활을 해서 종교 생활을 해서 내가 참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속상한데 이렇게 참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잖아 라는 그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게 탁 오면서 그런 근심 걱정이 없어졌대요. 신자 축복으로 넘어가시면서 지금 하시는 거는 그 두 분 다 하나님 자녀에 주신 축복을 내 삶으로 더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갖고 계속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한 명은 전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구원받았던 거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13살 때 맨날 영접 메시지 엄청 듣다가 그날 이거 맞네라고 해서 한번 영접을 했는데, 영접만 했지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왔고, 그때 영적 문제 왔을 때 그 신자 축복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 사용하면 흑암 세력 꺾인다고 하니까 진짜 사용하니까 꺾이는 거를 체험을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더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남들이랑 이제 옛날에 뭘 할 때는 저도 막 계획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아니라 랩런트들이랑 뭐 말씀 전하고 할 때도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가 체험이 된 부분이고, 이제는 뭐가 이렇게 와도 내 감정이나 환경이 와도 내가 그냥 그때 기분이 나쁘고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내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왔는데, 또 저는 느끼는 게, 그런데 신자의 축복이 교회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조금씩 누려지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나라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이상입니다. 저희는 총 5분이 함께 포럼을 했고, 한 분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랑 구원받은 후의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하면서 이걸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도 해봤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축복이 뭔지 써보자라고 썼더니 이게 나한테 주신 축복이구나. 근데 계속 다른 걸로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신앙 고백하게 되어서 이제 감사했다라는 포럼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지식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사실이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집중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다른 건 다 했지만 끝까지 집중이 안 됐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금요 예배에서 복음이 되는 만큼 전도가 되는 것이구나, 그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게 좀 크게 오셨다고 하고, 또 한 분은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구원받은 삶이 사실이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특히 전도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 근데 구원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달라졌는데 아직 좀 집중은 잘 되지 않고,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나한테 비춰보면 내가 이쪽에 있는 거가 같다.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할 때 사단이 붙잡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구원받기 전과 후를 정리하는 미션대로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어저께 토요 집중해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목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듣고 보니 이거 포인트를 좀 잘못 잡았었구나.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였던 나와 구원받은 나의 상태를 이거를 적용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내용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구원의 감사를 놓치고 있었네? 이제 이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도를 계속 만나고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현장에서 그 만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는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됐고, 또 다른 한 분은 어딘가에 빠져 있는데 그걸 살리는 길이 구원이고, 그게 이 답답한 인생의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가 이게 사실은 영적인 문제고, 그게 나한테 사단이 개입한 거구나. 근데 그리스도가 개입해야 구원이고, 안 그러면 정말 억울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조는 김민주 장로님, 이희성 장로님, 그리고 그렇게 영인이, 그리고 정 장로님, 그리고 저 이렇게 있는데요. 김민주 장로님이나 이 장로님 같은 경우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으셨어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한 분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종교였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는 했지만 그것의 정말 실제적인 내용과 의미를 몰랐는데 복음을 알고 나서 좀 성경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처음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하셨을 때 이거를 왜 해야 될까 했는데 말씀을 정리하고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사실로 와닿았고 또 특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보강이 되고 보완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게 느껴지면서 정말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 맞구나. 우리 목사님의 보호자와 그 동역자 되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기도가 되셨다고 포럼해 주셨고, 그래서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구원받은 후가 너무너무 좋아서 막 다락방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지금 그 마음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자꾸 다른 생각 들어오고, 그래서 24시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포럼해 주신 분이 있었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재미있고 가치 있었던 일들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별로 가치가 없게 느껴져서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주셨고, 어쨌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모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게 말씀 정리하면서 발견이 됐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도까지 좀 정리가 되고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것까지 나아갔다고 말씀 주셨고요. 한 분은 생각은 해보니 구원받았으나 구원받기 전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좀 많이 발견이 됐고, 나는 여전히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불안하고 좀 어려워서 이게 좀 믿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때는 이번 주에 한 3번 정도 해봤는데 은혜를 거의 못 받고, 두 번째 할 때는 와, 이거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대로 계속 살았으면 지금 막 심지어 뭐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너무 미쳤을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하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한번 말씀으로 정리하는데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때는 아무것도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까지 좀 단단한 게 와서 하나님 말씀이시구나, 말씀으로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를 좀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조는 오미란 권사님, 각현주 권사님, 김진아 권사님, 배순선 장로님, 저 이렇게 5명이고요. 오미란 권사님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빠지셔서 4명이서 함께 포럼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 분은 이제 지난주에는 아예 실천이 어려우셨는데 이번 주에는 주부에 있는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이제 해보시니 좋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분은 이제 이 미션을 정말로 이제 실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으셨대요. 왜냐하면 이제 평일에 말씀을 들어보니 주일날 말씀이 훨씬 더 잘 들리셨대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좀 더 묵상하는 시간, 듣는 시간이 있으면 주일날 말씀 더 잘 들을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셨고, 그래서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은 있지만 실천이 좀 어려워서 실천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장이 뭔가를 이제 보내주면은 그거를 읽게 되는데 한번 베껴 써보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좀 조장으로서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고 좀 자주 전화를 드리거나 또는 제가 정리한 내용을 이제 보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은 강단 말씀에서 나온 이 미션을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잡고 실천을 하셨는데요. 구원이 무엇인가 정리하다 보니 내 불신자 상태가 실제로 느껴졌고, 내가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나에게 이런 부분이 왔구나가 정말 느껴지셨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게
그 당신에게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 떠난 그 불신자 상태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었고 그 사람을 정말 마음에 두고 기도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은 저인데요. 저는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조금 이번에도 조금 어려웠지만 하면 감사함이 남아서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느낀 것은 좀 말씀에서 이제 주신 그 새 주제가 아닌 좀 제가 이제 생각해서 제 마음대로 쓴 부분이 있어서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실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를 주고 그걸 막 포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했다가 또 들어보면은 이거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것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거를 미션을 주지 않고 이렇게 안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여기 와서나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지속이 되어져서 집에서도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것도 끝나면은 또 딱 놓게 되거든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조장은 반드시 이거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이번 미션 끝났다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연결되면 그 다음 미션하고 같이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 잘 안 됐던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잘했다 못했다 그거 평가하는 것보다 우리 한나 같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그래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주제를 정확하게 붙잡고 가거라 하고 그걸 얘기를 해줬더니 본인이 이거 내가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내 기준대로 했구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깨달았다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몰라요. 안 그러면은 계속 포럼 안 해보세요.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가고 꽉 다 같이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계속 지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숙제 내줘서 숙제 끝나면은 이제 끝났어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은 절대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표준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딱 정리가 돼서 항상 이게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주고 체질이 될 때까지 이거는 계속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딱 틀을 갖추는 거거든 지금. 근데 아까 뭐 포럼 할 때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 뭐 다 하는 건데 왜 이거 또 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하면 집에서 뭐 하죠? TV도 보고 쓸데없는 생각이 요거 할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또 기도도 해보든지 뭐 하여튼 이게 여러분들이 뭐를 바꾸는 거냐면은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듣고 가서 그냥 늘 또 세상에 젖어 있다가 다시 오고 들으면 맨날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저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저는 이걸 쭉 생각하면은 그렇지. 내가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배경. 그래서 설날 되면은요, 이제 섣달 금음날이잖아요. 금음날 되면은 꼭 하는 행사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지, 그걸? 우리 이 장로님 알 건데, 왜 그 위패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그 왜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그 놓고, 예. 그 신주단지라. 거기서 절을 해요, 항상. 꼭 그 절을 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한 해를 마지막 음력으로 섣달 금음날, 거기 하고, 아침에 또 하고, 제사 지내고, 세배는, 그거 보세요. 부모에게 전하는 거는, 문을 열어놓고 밖에 나가서 해야 된대요. 할아버지한테 하는 건 안에서 하고. 그 뭔 뜻인지, 그게 양반이 하는 짓이래요. 그 추운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요, 우리 금민석 집사가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하러 갔다가 절 안 했다고, 그놈의 건가는, 아니, 참, 아니, 손녀 사위잖아요. 얼마나 이쁘겠어. 내가 만약에 세인이가 저기 시집가서 지 신랑하고 나한테 인사하면은 너무 좋을 텐데, 그 야단을 치니까 안 그래도 쩔쩔매는 이게 막, 그걸 보면서 권민석 집사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면은, 저게 창세기 3장에 저 어른이, 저 각인이 저렇게 돼 있구나.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뭐죠?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안 받아요, 그래 되면은. 그렇죠? 그런데 안 그래도 내가 막 조심해서 가는데 막 어째 그럴 소리 다, 말은 절대 안 하는데 속에 이게 들어와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할 때, 어렸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처가 다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를 보세요. 왜 그랬을까? 이게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잡혀서 거기서 문화 속에서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처가 다 끝나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다 끝난 겁니다. 그 잡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계속 죽을 때까지 잡혀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뭐를 못 누리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못 누려요. 절대 못 누려요. 그걸 보고 덮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덮었다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덮은 거는 뭐죠? 훌떡 날아가 버린다니까. 훌떡 날아가고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내 상처라는 게 뭐냐면은 나라는 게 나와요. 그 저는 이렇게 쭉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제가 5살 때 이 학교 가기 전에 6살 때, 5살 때, 6살 때 이제 그때 생각이 나. 그 전에도 내가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면은 우리 어머니가 구름을 타고 이쪽 산에서, 동쪽 산에서 이쪽으로 구름 타고 가는데, 막 그 구름을 타고 가다가 부딪히면은 우리 어머니 어떻게 했죠? 떨어지는 게 죽는다니까. 막 타고 가나. 그러면 막 하면서 자다가, 내가 그냥 아무도 없어요. 그 가을에 지금까지 보세요. 이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어제가 60년이 더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에 남잖아. 그래 가서, 그러면 나가지고 맨발로, 우리 집이 옛날에 이게 높았어요. 이게 마루하고 그 바닥을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떨어기라고 하는가, 하여튼 이렇게 대청이나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높았다니까. 거기서 맨발로, 우리 바로 담이 큰 집하고 붙어 있어요. 그 돌 계단이 있어서 그 문 열고 들어가면은 뭐 하냐면은, 가을 되면은 감을 깎아, 감.
상주는 감이 맞아. 온 가을에 되면 감이 뻘게 또 온 밭이야. 그럼 거기서 방에다가 이걸 막 숙이 쌓아놓는 거야. 쌓아놓고 그땐 기계가 없으니까 손으로 있잖아요. 칼 가지고 손으로 막 돌려가서 막 깎아. 그럼 막 하면서 올라가면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때까지 이제 막 비몽사몽 간에 정신없이 막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야야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이러가요. 나중에 보면은 그게 정신병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난 그때는 몰랐어요. 우상숭배를 많이 했거든. 나를 백일불공들에서 낳았다고 하잖아요. 영적 문제였어요. 지금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상숭배를 안 해도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가위 누르고 악몽 꾸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지금 애들에게 그런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니까. 그게 무슨 문제죠? 이제 이거는 실제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문제가 온 거를 지금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말씀으로 딱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어려서 상처 있던 거는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어떤 상처가 있든 간에 어릴 때 있었던 거는 그냥 덮어지는데 그거를 건드리면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거를 건드리는 순간에 뭐라고? 모르죠.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성을 잃어버려요. 정성은이는 그렇게 상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분노가 확 올라와. 나한테도 내려간 거래요. 그럼 네 인정하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그거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그게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은이 분노한데 권민석이가 되게 좋아하네. 이거 어쩌면 그렇게 알아요? 그래. 아주 막 입이 이만큼 올라가. 잠 깨라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저 오전 메시지 중요한 게 뭐죠? 이제 정리를 잘 하고 가야 되잖아요. 중요한 게 뭐였어요? 기도. 또 우리 최 권사 뭐라 그랬어? 오직 복음 전 또 누구? 오직 복음이 되면은 뭐냐? 창세기 1장 27, 28절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원래 만드는 인간은 실패할 수 있는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왜 그랬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조금 더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까?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회복했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대답은 100점 딱 맞았는데 늘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에 꽂혀 있어야 돼요. 가슴에 완전히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의 가장 표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알아들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 지어도 안 떠나요. 맞아요? 죄 지어도 하나님은 절대 안 떠나.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살아보세요. 그러면 사라지는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은 뭐냐? 이걸 진짜 복음을 알면 골로새서 1장 15절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내용과 의미와 상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맞는데 영인이 한번 대답해 볼래?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손님으로 모시면 역사 안 일어나요. 하나님 형상 회복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나 나의 주인이세요. 이게 꽉 박혀야 돼요, 머리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분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능.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잃어버렸던, 놓쳤던 하나님. 자, 아담과 하와는 잃어버린 거고, 우리는 회복했는데 우리는 어떤 상태죠?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놓치고 있어요, 지금. 있는데 놓치고 있다니까. 돈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산다니까. 이거 여러분들 딱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중직자들은 이거 진짜 이걸 해봐. 이걸 글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내용을 알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오셨는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아들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디에 있나? 따라 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 놓치면 안 돼. 항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찾아 읽어보라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자,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다른 거 아무리 읽어도 읽지 말라니까. 이것만 딱 붙들으세요. 이거 붙잡고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걸로 딱 잡혀 있어야 된다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으로 오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성령으로 들어오시겠다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게 맞냐? 그렇다. 깨닫게 해주는 분도 하나님이요.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제 알고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약속한 걸 믿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자다가도 이게 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거는 내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한 거라니까. 자, 이거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라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거라고 약속했는데 약속대로 오셨어. 그래서 말씀을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거, 하나도 안 믿는 거라니까. 안 믿는다면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목사님 내 믿는데요 이런다니까.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럼 그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아는데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은 실제로 내가 삶에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딱 정리해서 하세요. 금민석의 성은이 이기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 되게 좋아하네. 다른 거는 지는 게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이기는 거야. 지면은 바보라니까. 이걸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잠 하나도 안 자. 이러니까 되게 다 좋아했는데, 자, 잠 깨는 약입니다. 자, 이래 놓고 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너희가 뭐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여러분 기도라는 걸 이거 말씀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김양순 권사님이 뭐라고? 성전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옛날에 복음을 제대로 몰라도 성전인데 성전이 뭐 하는 데지? 하느님 계시는 집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뭔지도 모르고 이럴 때 얘기했다니까. 우리의 몸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그것만 읽지 말고 1절에서 쭉 읽어보세요. 너희가 이제 육신으로 살 게 아니요. 옛날에 불신자 쓸 때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결론이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그 말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렇지. 성전인데 하나님이 뭘로 계셔?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는 오셨는 날이 이미 이놈에 뭐가 오셨죠? 자, 보혜사인지 성령인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풀어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또 뭐죠?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버리려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은 하는데 이걸 항상 이걸 알고 믿는 날에는 끝나는 거예요. 이거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27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한나를 만나는데 하나님, 한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나는 한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니까? 눈치로 잡는 거지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한나 마음을 알잖아요. 한나 생각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내 생각을 아시지요. 내 마음을 아시지요. 정말로 한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필요한 말이 뭔 말입니까? 진짜 다 내려놓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한나에게 맞는 말씀을 딱 주신다니까. 성경 구절 하나 딱 줘. 그러면은 그 성경 구절이 그걸 가지고 그냥 이거 줬다 그거 주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전해야 되죠?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얘기했어요. 요 2개를 항상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 상태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기도할 때마다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2가지를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2가지 속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딱 주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면은 그 다음 거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상태를 보고 질문을 했잖아요.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죠? 그러면 저쪽에서 와서 말씀을 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이 주셨어요? 안에 계시는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할 때 그거를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생각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거기에 또 말씀을 연결해서 주는 거야. 또 연결해 또 주는 거야. 또 주는 거야. 확 뒤집어져요. 이거를 보고 뭐 하는 거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라고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싹 다 변화시켜요. 그게 큰 거 가지고 안 해도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고 근본적인 거를 불신상태 6가지를 가지고 항상 자기의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써놔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 거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불신상태 6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놓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계속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구원받은 축복하면 이게 끝났다는 걸로 이제 연결되잖아요. 그게 다 이루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다는 얘기고 이걸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나지고 깨닫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도 하나님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래 놓고 교회 와서도 뭘 붙잡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본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 그거 읽고 무슨 말씀을 어떻게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전주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누렸기 때문에 교회 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에 팍팍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되면은 여기에 앉은 사람들만 해도 노원 뒤집고 남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구원이 뭔가 그거를 그냥 숙제식으로 하지 말라니까 그걸 하고 또 끝났어 하지 말고 계속 불신자상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하루에 몇 번씩 하라고? 밥은 3끼 먹는데 영적인 밥도 3번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니까. 좌우지간 잘하든 못하든 계속 그걸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꼭 하세요. 이래가지고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게 체험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믿어지느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만 그냥 외우는 거지 말씀이 안 믿어져요. 믿어져야 역사 일어나는데요. 믿습니다. 물론 믿어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또 반대로 아니 목사님 나 믿는 왜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면은 증거가 나오면은 그 소리 안 한다니까. 그럼 그 하나님은 말씀을 살았고 능력을 역사하시는데 증거가 없는데 아니 1년이 가도 증거가 없고 2년이 가도 없고 3년이 가도 없는데 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잖아요. 아니 내 얘기가 영인이 맞나 틀리냐 내 얘기가 뭔지 모르겠어? 맞아 틀려?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게 되면은 수고하는 거예요. 세인이를 왜 아까 내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떨어질까 막 인상사가 나한테 팍 한대요. 순간에 자식이 있으면은 애비도 안 보이고 목사도 안 보이는 거야. 왜 그래요? 난 이해한다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믿으면은 역사 일어난다는 세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이렇게 될래요? 나는 우리 정은영 장로가 이것만 되면은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보세요. 얘기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막 쫙쫙쫙쫙 하는잖아요. 근데 이것만, 그래서 내가 어디서 집에서도 또 욕하는 건데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디 전화하고 이럴 때는요, 애들 공부 가르치는 거 보세요. 야,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은세, 또 누구야? 예랑이 몇 시간, 3시간씩, 이놈 3시간, 또 늦게 오면 막 이거 끝까지 막 이게. 야, 난 저렇게 못하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가르치지? 야, 저게 달란트구나. 참 귀하구나. 근데 그거 3분의 1만 관심해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싸움이라는 거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했죠. 이러면 정은영 얘기가 아니고 이러면 똑같다니까.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이, 그거를 내가 이걸 붙잡고 결단하고 하루에 3번씩 생을 걸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 듣는 게 중요한 게, 이게 가지는 게 더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일 고민이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있냐, 교회를 오냐, 주일날 딱 와가지고 그냥 어떤 상태도 모르고 그냥 가니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모이면은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자신과의 싸움이라니까.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이거 오늘 찬송 불렀는데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에요. 그게 마귀하고 싸움이 아니라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싸움에서 내가 결단하고 하루에 3번씩 이 복음을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것만 계속 하루에 3번씩 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워낙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인데 이거를 42개월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문제가 제일 많은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지속만 하면 돼.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계속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깨달아져야, 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현장에서 사람에게 전해봐가지고, 이게 나는 별로 믿도 안 했는데 이게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뭘 깨달아자면, 이 지금 이 내용들 있잖아요. 전부 내용이, 아, 내 안에 진짜 하나님 계시네. 이제 이렇게 해서 거꾸로, 자, 이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다시 여기서, 아, 이렇게 계시네. 이걸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가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오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우리 곽현주 권사님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잘할 사람이에요. 정은영, 곽현주.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보고 정은영하고 이쪽에 그만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꼭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인생 살았던 것보다 지금부터 진짜 축복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자, 누가 우리 곽현주 권사님하고 연결을 할까요? 이거 할 수 있도록 누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누가 하면 좋겠어요? 찍으세요. 본인들이 정은영이 누구 찍고 삼각으로 찍어서 계속 돌리세요. 누구들가 자고 말 안 해도 계속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은 하는 사람이 또 복받아. 그 하는 사람은 다 복받아. 그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 안 하면은 맨날 거짓 머물러 있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안 하면은 뭐 수독되는 거예요. 수독되는 게 아니라 자꾸 밑으로 내려가져요. 아,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쭉 확 내려가면은
그때 가서 이제 뭐야, 답답하고 힘들고 자꾸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괴로움이 없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 되면 계속 힘들고 괴롭다니까 계속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안 죽어. 다 우리 그렇게 자랐어. 자, 여러분들이 꼭 제 애 우는데 신경 쓰지 말아요. 괜찮아. 쟤 머리 안 다쳤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세계복음할 세인인데 꽝 했죠. 이렇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이게 체험되어져야 이제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 믿어지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게 말로만 듣던 권세가,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권세네. 이때부터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불신자 영접해서, 한 사람이 따라 영접해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냥 막 진짜 이거. 그래서 금민석 집사가 오늘 얘기 들어봤어요? 얘기해봤어요? 그래, 다음에 오겠대요? 만나겠대요? 좋아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래서 내가 자기가 사역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금민석 집사는 장로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랬어요. 꼭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더라. 왜 봐려고 하냐? 아이들이 5살과 2살이라기 때문에 걔들을 위해서 내가 꼭 할 말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해라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은 자 보세요. 금민석 집사 그 친구 부인은 아이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일 중요한 시기에 지금 5살, 2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만나면은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 믿으라 그 소리 안 해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복음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그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이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한 걸 줘야 될 거니까. 그래서 오늘 다음에 만나겠다고 하는데 여기 또 근데 사단이 역사하면 또 막을 수도 있어요.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고.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만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주면 끝이요. 나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 금민석 집사는 옆에 같이 있어야 돼요. 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다 놓고 교회에서 만나는 게 좋으면 교회를 만나고 찻집에서 만나면 찻집에서 만나고. 근데 찻집에는 내가 얘기를 하면 목소리가 좀 크고 이러니까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만나면 더 좋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분위기를 좀 쫙 만드시길 바랍니다. 좀 새로운 손님이 오면은 분위기를 좀 쫙 이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사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딱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은지래. 은지. 남은지. 묵은지가 아니고 남은지. 예? 그 여러분들이 남은지를 위하고 그 남편을 위하고 또 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구 이름 뭐라고? 한수연이? 수연이? 그 다음에 이성호. 이성호. 요 세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렇게 돼 가지고 지금 그 애기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 은지. 하는지? 남은지. 네, 이래.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권민석 집사가 전했는데 예수 영접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영접시키는 사람이래.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갔단 말이죠? 진짜 생명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요거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얼마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친구도 오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불신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유 사는데 별 걱정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아이 괜찮아 편안해. 이런 사람은 복음을 받을 시간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는 사람. 개인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마음이 아프든지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문제 있는 사람은 전부 뭐 대상이냐? 복음을 받을 대상자들이에요. 복음 받으면 끝! 진짜 받으면 끝이라니까.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 이성호? 그러니까 이성호 씨는 진짜 마누라 잘 얻었어요. 왜? 진짜 잘 얻은 사람이라니까. 남은지 씨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알면은.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더 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20년, 30년을 믿어도 예수 영접 한 번 못 하는데 불신자를 갖다가 이보세요. 예수 교회 한 번도 안 만났는데 복음 받고 전한다는 거.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 받은 거예요. 강대상에서 그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최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요. 영적인 새끼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장한나, 장영인. 최고의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라니까. 그런데 이거 자신하고 싸우면서 이기기만 하면 돼요. 어쨌든 교회 나오라니까. 아멘 안 해나? 그럼 아멘 해야지.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게 깨달아져야 믿어져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오냐? 아, 예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름이구나. 예수 이름은, 그럼 보세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한 번만 체험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기냐? 말씀이 다 믿어져 뿌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지식으로만 아는데 이게 자기가 한 번만 체험하면은 그게 말씀이 뭐죠? 믿어진다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계속 하다가 불신자 상태 6가지 하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불신자에서 그게 딱 깨닫고 이거 한 번만 딱 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그때 확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보고 뭐죠? 말씀의 성취의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그대로 증거가 있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대로 증거가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말씀 성취의 정인이요. 그때부터 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게 알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는 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천군 천사, 이게 사단, 귀신, 악령 이런 게 다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믿어져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그게 사실로 성취돼야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래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오직이라는 말이야.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체험되는 기도라. 오직 기도. 그 다음에 뭐지요? 오직 기도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성령 충만이에요. 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정말로 멋있는 인생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물같이